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이고 또 5절부터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내용이고 또 14절부터 17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치신 이유는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이 몸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지상 사역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로 나병을 고치신 내용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과거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문둥병이라는 것이 실제 환자에게는 좀 적합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나병이라고 좀 번역을 순화시켜서 이렇게 고쳐서 개역 개정에는 나병이라고 했는데 나병이 이제 문둥병과 같은 병인데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실제로 문둥병에 걸리면 손가락도 썩어 들어가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또 코도 썩고 온몸이 이제 썩다가 온 몸 전체가 이제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생명이 이제 다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병으로서 실제로 이제 가족들까지도 그 썩어 들어가는 얼굴이나 모습들을 보면은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또 과거에는 이것이 낫지 못하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걸렸을 때에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자기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게 내버려두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 진영 밖에서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낫지 못하면 죽어가는 그런 가장 비참한 병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은 이제 격리되어서 유대 사회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몸도 아프지만은 마음과 영적으로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럼 이 나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인 병든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죽는 병인 것처럼 우리 죄도 우리의 영혼을 썩어 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격리되고 또 하나님의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격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병인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과 분리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또 인간과 분리되는 그런 모든 인간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나병의 특징이 인간의 몸을 썩게 하듯이 우리 죄는 우리의 심령, 영혼과 마음을 썩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심령, 영혼, 마음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들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병든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부자고 부요하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또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병든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상태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 영혼의 상태가 지금 병이 들어있는지 죄악의 종로를 타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병이 들린 것을 증상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을 알 때에 이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또 38년 된 그런 병자에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낫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몇십 년 동안 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낫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죄악들이 다 있어요.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같은 죄악들, 그러한 것이 낫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먼저
문둥병자를 어떻게 해요? 격리시키고 물리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외면과 물리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한 나병 환자는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낫기를 구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사람이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의식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나병 환자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스스로 자기를 못 만지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지만은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그런 전능하심이 그에게 역사하여서 그를 즉시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나병이 깨끗해진 그 환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부터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내가 완전히 나은 것을 입증하고 정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증해야 되고 또 드려야 될 예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예물 중에서 정한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흠없는 어린 수양 2,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1록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명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이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이 나병의 죄, 영적인 병인 나병이 상징하는 그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잖아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전생애와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성도는 반드시 모세 율법대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제로 성경대로 바로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5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중풍병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눕거나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병인데 하인이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이제 로마 시대 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군입니다. 지휘관인데 백부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면 하인 하나 정도는
하찮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하인 한 명도 사랑해서 그 하인을 위해서 다른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이 몸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부장은 믿음도 있지만은 사랑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약한 하인과 같은 그런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백부장의 대답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는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걸 믿고 또 주이심을 믿었어요. 그 높으신 분께서 백부장은 이제 군대에 있기 때문에 군대의 어떤 서열과 이 높낮이 이런 계급의 높낮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2쯤 되는 사람이 대령이나 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대대장은 그 장군들, 스타들이 대대에 방문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해서 그런 스타들이 방문하게 될 때에는 이제 전체적인 대대 전체 정비를 다 실시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게 평가를 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주이신 왕을 우리 집에 수고스럽게 오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신 곳에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냥 주께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내가 명령만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위에 있는 사람께 그렇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명령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나라 유대,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메시아로, 이런 왕적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데 이 이방 백부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만 하면 병도 나을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어느 정도 평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게는 아무도 이런 믿음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지만 참 유대 민족 중에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더 큰 믿음을 받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왕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말씀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이 중요한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역사를 보는 그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믿음이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또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믿은 대로 성경대로 성경을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병 이것도 고치는 것도 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는 자는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의 이제 장모를 고친 내용입니다. 14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38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서는 병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신대 그랬습니다.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만지시기도 하셨지만은 병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병아 나가라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열병아 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병이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물도 생물도 바다와 바람도 다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랑 병들 자체도 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꾸짖으시면 그 명령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이 들렸을 때, 육신의 병이 들렸을 때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약도 처방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병들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낫기를 구해야 되고 회복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둘째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그런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또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까지 다 고쳐주십니다. 40절부터 40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도 말씀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병자들을 다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핵심은 나병 환자도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그렇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고, 또 장모의 열병도 여기서는 말씀이 안 나온 것 같지만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뭐예요? 꾸짖으신데 말씀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16절도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할 때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이 지금 누구의 통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이 붙들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 누구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붙들려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낫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낫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누구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말씀 그 자체이며 말씀과 동일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이며 전능한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전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수단은 뭐예요? 믿음이다. 믿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전능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의심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말씀에 흔들린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병과 나병과 같은 그런 죄악된 영적 병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길도 뭐예요?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말씀이 날마다 필요할 때 생각이 나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귓속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환상과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고 외우고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뿌려서 이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전능하신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하시면 육신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나가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